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부터 23장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너는 문을 평하라. 오늘까지 나는 목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더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하는 바로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가 하나님과 대제사장을 알지 못하느냐. 기록하라 했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하는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우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게 떠들세 바리새인 앞에서 우리가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정말 한 주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요즘 우리가 또 이렇게 수혜를 입은 이후로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안녕하셨습니까 하는 말이 정말 새삼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두 가정의 헌신으로 이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선 이 땅을 소유하셨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김현창 고기숙 권사님 네 분께서 이 터를 기증하셨고, 그리고 이영준 복고종업 권사님 네 분이 이제 건축 헌금을 해주셔서 이렇게 전일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영준 복고종업 권사님 네 분이 건축 헌금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영준 권사님께서 좀 젊으셨을 때 갑자기 병이 들었는데 병원에 가서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병명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 모를 병에 이제 걸려서 병실에 누워 있는데 밖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 당시에 이제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대제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대제고등학교는 이제 감리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미션 스쿨이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문득 이 생각이 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이 알지 못하는 병도 나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즉석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시면 이제 제가 다시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하나를 꼭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정말 거짓말같이 병이 싹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병원에서 퇴원하고
동시에 정동제일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고 교회에 나가게 됐고, 그리고 그 정동제일교회 개척 전도회에 그 건축 헌금을 기증을 해서 헌금을 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개척 전도회의 그 주관으로 해서 이렇게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참 관심이 많으셔서 매 한 번씩 이제 부활절이나 추수감사 줄 때 꼭 오셨죠. 그래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교제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이영민 권사님이 85세를 이기로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체험 신앙이셨던 이 권사님 그동안 신앙생활도 참 열심히 하시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그 모범적인 헌신과 기여도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그 동양화와 관련된 미술협회에서 20년간 일하면서 그 협회를 아주 단단하게 세우시고, 또 이분이 이제 그 건강상의 이제 호흡기 문제가 있으니까 더 건강해지시려고 이제 시조도 다시 배우시고 그러셨는데, 그러다가 무형문화재가 되셨어요. 그리고 시조협회에서 협회장을 하시면서 아주 후학을 많이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시험인데 거기에 이제 합격한 그 제자들을 50여 명이나 이제 기다리신 분이에요. 그렇게 이제 기여도 많이 하고 시조협회가 유명무실 했는데 그것도 아주 단단히 세우신 분입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분인데, 그리고 또 건강관리도 얼마나 철저히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그 연유가 이래요. 올 초에 그 임플란트 수술을 하셨습니다. 하나를 수술을 잘하고 또 의사의 권유를 믿는 의사인데 신뢰하는 의사인데 그분이 하나 맞아 더 하자고 해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 두 번째 수술을 하고 나서부터 목이 불편하고 이제 음식물을 잘 못 넘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딱딱한 음식 목이 따가워서 드시지 못하고 줄곧 이제 죽을 드셨는데,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다 받았는데 또 한 번 받았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잡지 못하니까 이제 안마도 받고 그러면서 침술도 이렇게 침도 맞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잘 드시지 못하니까 죽만 드시고 침만 받았다가 기력이 쇠해지셨는지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그래서 7월 8일에 그 응급실에 갔다가 바로 이제 중환자실로 입원을 했는데, 그렇게 입원했다가 결국 8월 16일 화요일에 소천하셨던 거죠. 아주 건강하게 잘 생활하셨던 분인데 유족들이 이런 일을 겪으면서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우리는 살다가 보면 갑작스러운 고통을 당할 때가 있죠. 문제에 봉착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참 성실히 살고 또 사회적으로도 모범적으로 살았는데도 고통이 다가오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이제 고난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일들을 한두 번씩 겪기도 하셨을 겁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참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가 또 변호하고 하는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죄가 있어서 이렇게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늘 복음 전하기에 힘썼고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지금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상고해 보면서 고통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보여주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이야기를 좀 요약해 보면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군대에 의해서 끌려가다가 천부장의 그 허락을 받고 유대인들 앞에서 간증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랬더니 간증을 하니까 막 군중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옷을 찢고 그리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면서 막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천부장이 명령해서 바울을 데리고 이제 그 요새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 바울을 끌고 온 천부장은 이제 명령을 내리죠. 저자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신문해라. 그런데 그 신문할 때까지 채찍질을 하고 고문하면서 신문을 받아내라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이 일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아무런 죄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시민권이 있는 사람을 그렇게 고문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의 제기를 하자 천부장이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제 천부장은 함부로 사도 바울을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그를 신문하고 재판하기로 하고 공회를 소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장 3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지금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함부로 다룰 수 없게 된 천부장이 다음날 바울로 인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정식으로 재판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회를 소집한 거예요. 이 공회에서 드디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이야기합니다.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러는 그랬습니다. 공회 앞에서 변호하게 된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이 매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행동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범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절 3절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다 명하니 바울이 이렇게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그랬어요. 대제사장은 그때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는 주후 47년부터 59년까지 대제사장직을 맡아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듣기에 사도 바울이 양심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거짓말 안 해서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바울 옆에 서 있던 시종들에게 저자의 입을 쳐라! 그러면서 명령한 거예요. 그러자 바울도 아나니아를 향해서 맹렬하게 비난하는 겁니다. 그는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 재판 받는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충분히 발언권을 주고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에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저 아나니아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제 불같이 그렇게 화를 내면서 맹렬하게 비난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비난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나니아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회칠한 담이요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일찍이 에스겔 선지자가 회칠한 담이라는 그 말을 언급을 했는데 에스겔 13장 10절에서 1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칠 것은 그랬는데 여기서 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거짓 예언자들을 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칠을 하는 거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뜻이냐? 지금 거짓 예언자들이
지금 상황이 평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샬롬의 상황이 아닌데 샬롬이다. 샬롬이다 막 그러면서 백성들을 세뇌시키면서 평안한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예언자를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빗대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담에 회칠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아주 단단한 담이 아닌데 회칠을 해서 단단하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단단하게 보이게 만들지라도 거기에 뭐 비가 쏟아지고 폭우가 내리고 우박덩이가 떨어지고 폭풍이 몰아치면 단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칠한병에 다 어디가 그렇게 무너졌어? 그러면서 그 사람을 비난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거짓 예언자들을 빗대서 에스겔이 얘기한 거예요. 즉 그렇게 거짓 예언자들은 부실한데도 겉만 번지르르하게 만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이제 여기서 회칠한 담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를 향해서 회칠한 담이라고 한 것은 아나니아가 어떻게 되냐면은 속은 부실하고 영적으로 부실한 자면서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거치장만 하고 있는 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그를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아나니아는 제사장으로서 오랜 기간 활동을 했지만 주후 66년에 유대 전쟁 때 로마에 대한 협조자로 낙인이 찍혀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살해당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도 바울의 그 말이 또 예언이 되어서 맞아 떨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맹렬하게 지금 사도 바울은 부당하게 자기를 대하면서 이분치라고 하는 그 아나니아를 향해서 비난을 했어요. 그랬더니 곁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절 5절을 보면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느라 기록되었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제사장을 비난하는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대제사장을 저렇게 비난해? 그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즉석에서 나는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어. 그러면서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 22장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지금 공회의 그 수장은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재판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그런 사람을 모독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나는 몰라서 그런 거요. 그러니까 비방하지 말라 그랬어. 난 비방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정말 사도 바울이 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알았을 것 같습니까? 몰랐을 것 같습니까?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경 주석학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갈려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저 사람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걸 몰랐을 거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약 한 20년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대제사장도 바뀌었을 거 아닌가. 그래서 몰랐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도 알았을 거다. 왜냐하면 간혹 가다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아무리 전도하면서도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다 소식을 들었을 거다. 그리고 또 공회에서 만약에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고 재판장이라고 한다면 그의 옷부터가 벌써 달랐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대제사장인 것을 몰랐을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알았다 그러면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부당한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자격이 없다는 의미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몰라요. 어쨌든 그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에게 이런 비난을 퍼부었다가 오히려 지금 위기 상황으로 몰리는 거죠. 대제사장 모독했다. 재판장만 모독해도 재판 뭐라고 그러죠? 법정 모독죄라고 그러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러 갔다가 지금 오히려 위기에 몰리게 된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렇게 더 궁지에 몰리게 되니까 이번에는 이런 문제를 풀러갔다가 실타리가 자꾸 엉키니까, 사건의 실타리가 엉키니까 이걸 풀어보고자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지혜를 발휘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예전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협조를 좀 받고자 했어요. 그래서 지혜를 발휘해서 그가 얘기하는 게 6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분을 받노라 그랬어요. 자신이 지금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의 적자라는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다니면서 얘기한 거는 뭐냐면은 죽은 자의 소망, 다시 부활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했다는 거를 말한 거예요. 근데 이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 딱 보니까 공회는 언제든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대제사장하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노선이 달라요. 그래서 사이 좋을 수가 없어요. 이들은 먼저 사두개인은 어떠냐면 인간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거기다가 성경 중에서도 구약 성경이 쭉 다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잖아요. 근데 성경 중에서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요 5권만 믿는 거예요. 다른 것은 경전으로 치지를 않아요. 자, 거기다가 또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부활이라든지 천사라든지 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그룹,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인데 이들은 누구하고 친하냐? 로마 사람들, 로마 제국하고 결탁되어 있어요. 친로마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 오경만 믿는 것이 아니고 이 구약 성경, 우리가 지금 보는 이 구약 성경을 다 믿어요. 뿐만 아니라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부활과 천사와 영을 믿어요. 또한 반로마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강한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벌써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은 물과 기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서로 섞일 수가 없는 사람들. 근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동조해 줄 것 같고 빨리 여기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해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빨리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는 저 로마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서바나 스페인까지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지혜를 발휘해서 자기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을 지금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이제 그 서로의 입장에 따라서 극명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7절부터 9절을 보세요. 그 말을 한즉 사도 바울이 무슨 말 한지 아시죠? 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나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그랬어요.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서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성경에서 나오는 서기관은 바리새인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거기서 서기관이 일어나서 다투어 이르되 뭐라고 그러느냐? 지금 그 사두개인들과 다투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었다. 사도 바울이 악한 것이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왜요?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쩌겠느냐. 저 사람이 얘기하는데 성령이 시켜서 천사가 시켜서 얘기하는 거 뭐 어쩌겠어? 그러면서 바울의 편을 두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혜를 발휘해서 바리새인의 그 지지를 받고자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상치 않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10절을 보세요. 큰 분쟁이 생깁니다. 이제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하고 막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뺏어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했다 그랬어요. 분쟁이 생겼는데 그러면서 막 사두개인들이 있는 거예요. 저 사도 바울은 죽이로 밀리라 그러고 바리새인은 이 사람 무지한 사람이야. 뭐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막 싸우면서 막 서로 잡아당겨요. 그러면서 막 분쟁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것을 정말 몸이 찍힐 판이 생긴 거예요. 사실 사두개인이나 더불어서 바리새인도 사도 바울의 목숨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뭐냐면 자신이 믿는 신조, 신앙, 사상 이것이 옳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유죄를 받으면 사두개인들이 이기는 거고 사도 바울이 무죄를 받으면 바리새인들이 이기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들이 정말로 승리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이용하고 있는 거지 바리새인조차도 바울을 정말로 살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들이 이긴다고 그러면서 옳다고 그러면서 막 잡아당기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잖아요. 더 오히려 문제는 꼬여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몸이 찢길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천부장이 그 상황의 급박성을 알고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빨리 저들을 저 자리에서 건져내라. 그리고서는 사도 바울을 빼앗아가지고 다시 요새로 들어갑니다. 어때요? 사도 바울은 이 공회에서 무죄를 받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았어요.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지 복음사역을 다시 감당하고 그리고 저 로마에까지도 이르고 거기서 믿음을 나누고 서가나까지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소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시 그 안토니아 요새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돌아갔을 때 사도 바울 심정이 어땠겠어요? 우리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참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말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정말 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로마에 가고 싶은데 로마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지금 그런 시기에 빠져 있을 겁니다. 자, 우리도 때때로 사도 바울처럼 예기치 않는 그런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재판장에서 자기가 지혜를 발휘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지혜를 발휘하면서 큰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더 꼬여가는 것처럼 우리도 문제를 풀려고 그러는데 큰 문제가 꼬여가고 막 실타래가 엉키는 것처럼 더 엉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어서 우리도 시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첫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용기를 한번 해보세요. 엔터 눌러보세요. 언제부터 이랬어요? 지금 갑자기. 껐다가 한번 켜보세요.
한번 눌러보세요. 그런 거 깜빡깜빡.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말 위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11절 상반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 밤에 지금 요새로 돌아와서 신망하고 있을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바울은 나약해져서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시대에 빠져 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담대하라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냥 계속 문제를 꼬여가고 내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때 그냥 무관심하게 가만히 계신 분이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아야 됩니다. 최경숙 집사님이 손목골절 수술을 받고 지금 입원 중에 계세요. 제가 주중에 전화를 드렸는데 그분이 두 가지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첫 번째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분이 이제 지난 겨울에 집에서 갑자기 이제 나오게 돼가지고 월세를 얻었던 집에서 나오게 돼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됐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참 그러면서 집 구하느라 힘들었죠. 그래서 저도 기도를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집을 하나 우연히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집주인께서 선처를 해주셔가지고 보증금 없이 그냥 들어와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고맙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는 데는 또 연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을 이제 오랫동안 방치해놔서 여러 가지가 쓰레기가 차 있고 그리고 거의 폐가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두 아드님과 이제 집사님이 들어가서 다 그런 걸 치우고 집을 좀 이제 고치고 그러면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세 걱정하지 말고 보증금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그러면서 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가 난 바깥 주인분 되시는 분의 그 부인 되시는 안 사람이죠. 그 부인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더니 최경숙 집사님한테 이러는 겁니다. 이제 좀 월세 좀 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데 형편도 참 어려운데 또 월세도 내달라 그러니까 얼마나 상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그 남자분한테 한번 전화를 걸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경수가 너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절박했을 때 너한테 피할 때 주지 않았느냐. 근데 너 지금 다치지도 않는데 왜 걱정하고 있어? 내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 걱정하고 오늘
너 족하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와. 내가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겠죠. 그런데 정말 며칠 후에 그 주인 되시는 분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최경 집사님 앞에 자기 아내를 세우고 얘기해요. 당신 내 앞에서 분명히 얘기해. 자, 이 집을 봐, 이 집을. 이렇게 살지도 못할 집을 이렇게 고쳐놓고 사는데 뭐 월세를 받아? 당신 월세 받겠다고 그래서? 빨리 이제 아니라고 얘기해. 그래가지고 부인을 그냥 다 붙여가지고 그 부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받지 않겠다고 전화하지 않았어. 그래서 월세 받는 일은 이제 없었던 일로 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찾아오면서 손목이 골절됐다고 배지이 밀리며 또 그냥 시장에서 장을 가다가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무관심하게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고 여러분도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잊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가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또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어떻게 되냐면 용기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막힌 길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11절 하반절 보세요. 이제 담대하라 그렇게 하고 끝나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십니다. 너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나를 증언하려고 그랬지? 나를 증언했지? 이제 어떻게 하느냐? 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너 로마로 갈 거야. 로마에서도 너 나를 증언할 거야. 어떻게 돼? 자기가 소원했던 그 로마 길 가는 길이 큰 막혔나 싶어서 한때 정말 시기에 빠질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탁 열어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막혔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을 정말 인간의 지혜로는 풀 수가 없고 정말 여기서 끝장이다 생각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어떻게 했냐면 그 길을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최경수 집사님 쭉 말씀드렸죠. 하나 더 제가 그 간증 두 가지라고 하나 더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이분이 이제 이 손목 골절 때문에 어떻게 수술을 받아야 되기 전에 MRI를 찍어야 된다고. 그래서 간호사가 와서 이제 묻는 겁니다. 혹시 폐소공포증 있으세요? 네,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못 참으세요? 좀 참아볼게요. 그리고 이분이 MRI 이제 검사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그때 그러는 거예요. 난데없이 엄마,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거든요. 교회도 안 나오는 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 그래가지고 이제 MRI 찍으러 들어갔는데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찬송을 한 4번째 부르는데 그때 한 7분이 지났어요. 근데 갑자기 그냥 공포증이 탁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숨이 안 쉬어져요. 막 손으로 밟아도 진짜 숨이 안 쉬어져. 그래서 난 이렇게 죽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난 이렇게 죽나. 근데 그때 이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항상 내 옆에 계시다고 그러셨잖아요. 항상 나를 인도해 주셨다면서요. 하나님 내 옆에 와주세요. 지금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나의 손 좀 쉬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급하게 간절히 기도하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시원한 소리 자기를 부르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공포증이 싹 가시더라고요. 이걸 누가 경험해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정말 죽는가 보다. 길이 큰 막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십니다. 물론
직접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부재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침묵으로 내 옆에 계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위기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시는 것이죠. 길이 막혔을 때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곁에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께 의지하여 살아가심으로 그런 놀라운 역사를 또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이영주 목사님 그 소천 소식을 전해드렸죠. 제가 장례식장을 가면서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혹시 유족들이 갑자기 이렇게 권사님이 떠나니까 독고정 권사님이나 자손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전부들 하고 있는 나와서 그 둘째 따님하고 얘기했는데 그 따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 그 중환자실에 계실 때 한 이제 돌아가시기 열흘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 비슷한 분들하고 찾아오셔갖고 그 이영준 권사님을 이렇게 찾아오셨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자기가 확신한다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아버지를 천국으로 데려가셨다. 그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원망이 없고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죠. 또 우리 덕고정 권사님은 정말 그 예전 유교 생활하는 것처럼 삼종지도를 하는 그런 자세로 정말 남편을 섬겼던 분인데 얼마나 그 남편을 의지하고 했는데 그리고 돌아가니까 너무 슬퍼서 매우 그러다가 정말 자기가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눈물도 그치게 하셨다고 저한테 그렇게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때때로 문제를 만나고 예상치 않은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고 확신하고 그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곁에 계신 하나님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이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아가실 때 꼭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열심히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밀접히 계시면서 곁에 계시면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저희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실 줄 믿사오니 저희들 늘 신앙인으로서 곁에 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